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후 예배에 함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공개합니다. 귀한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좋은 것으로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가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씻을 때 샤워하면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세포도 주는 세부대 이게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샤워하면서 세포도 주는 세부대 이러면서 제가 샤워할까봐 정말 너무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수가 좀 더 풍성하게 늘어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이 제단을 그리고 이 공간을 가득 메우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수고한 성가대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밖으로 많이 다니기를 좀 거절하고 또 이렇게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일정도 굉장히 많이 바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저는 삶의 루틴이 정확하게 거의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뭐가 이렇게 끼어들어오는 거를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우리 문은수 목사님 또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감리교 선배님이시고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이번에 한 6주 정도에 걸쳐서 이 예배당 리모델링을 새롭게 했어요. 음향과 영상이 이렇게 조금 선교하느라고, 또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와주느라고 코로나 때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큰 맘 먹고 저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문은수 목사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음향 영상의 조예가 너무 깊으셔서 제가 굉장히 좀 깜짝 놀랐고요. 정말 우리 교회를 당신 일처럼 그렇게 나서서 도와주시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나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큰 감동 받았고요. 제가 저희 교회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죠. 문은수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그 신학의 틀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서 있는 분이 바로 문은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좋은 목자를 만났다라는 이 사실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하고 여담이지만 이제 제일교회랑 과림이랑 어느 사운드 시스템이 더 좋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농담으로 주고받고 하는데, 너무 소리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들이 이 교회의 시설이나 아니면 시스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건물 자랑하고 또 교회 시스템 자랑하는 성도만큼 불쌍하고 또 이렇게 좀 그 말은 아끼겠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성도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어떻게 하면 큰 교회로 임지를 옮겨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을 경작시켜서 이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하게 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할까. 늘 그러다가 이번에 쓸개 빠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 죄송합니다.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보필하시고 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5대양 6대주를 다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막 선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르심의 그 소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사업가로, 어떤 이는 뭐 집사 권사로, 가정주부로 부르심의 소명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비전을 내 가슴에 심고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기업을 열매 맺는 가정과 기업으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빌드업 해가는,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만 잘하셔도 목사가 착각합니다. 내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이 안에 막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까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영적인 기염을 토해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8년 정도를 살다가 왔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저는 교수 쪽이 저와 좀 더 맞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물론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지만 굉장히 그 목회하는 그 모습이 아들의 눈에 볼 때는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교수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중학생 때 하나님께 결단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단을 했는데 그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저를 귀한 목회자로 또 하나님이 아주 제한 없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29살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뭐 아주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죠.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한 1년 2개월쯤 됐을 때 그때 한 45명 정도가 모였을 때예요.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근데 교회에 50대의 가정이 처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대, 30대 초반에 이 젊은 전도 그땐 목사 한 수도 안 받았을 때 전도사에게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야, 이분들 오시니까 이제 교회에 어른들 공동체가 생기겠구나. 그런데 이 여자분은 권사님이었고 남자분은 그때 당시에 성도였어요. 그런데 남자분이 계속 자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서운했던 게 뭐냐면 45명이면 다 보여요, 여러분. 누가 딴 생각하는가,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게 다 보인다고요. 근데 이분이 찬양할 때는 막 열심히 찬양하다가 말씀이 전해질 때쯤 되면 자세를 고쳐 앉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겠다는 거 아닙니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이러고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설교를 시작하면은 그렇게 주무세요. 근데 그냥 주무시면 또 괜찮아. 근데 자꾸만 자다가 본인 스스로 놀래서 깨지를 않나, 또 코를 골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 젊은 전도사가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아니, 우리 이름 말하면 큰일 나요. 이제 한국에 자주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목의 성도님, 왜 이렇게 주무십니까?
좀 주무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도사님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자장가 같이 들려서 예배 시간에 자는 그 30분의 그 잠이 본인한테는 너무 꿀 같은 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무시지 말자 그랬더니 이분이 그 주간 한 수요일쯤에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열심히 사는 우리 전도사님 삶에 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해요. 이제 막 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45명의 50대 어르신 가정이 처음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여자 권사님 신앙이 너무 좋아서 교회 재정을 그때 막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재정부에 들어가서 재정을 담당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달래야죠. 그러니까 이 50대 어르신들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전도사에게 달래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달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주변에 교회 갈 데도 없는데 그래도 시카고 제일교회 오셨는데 저희와 함께 하셔야죠. 그러면서 저랑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주무세요. 우리 안목의 성도님 주무시는데 저랑 약속 하나 합시다.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제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깨가지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깨서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이 됐는데 역시나 또 자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다가 퍼뜩 깨가지고 아멘 하고 다시 자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했더니 퍼뜩 깨가지고 아멘 하고 또 주무시는 거예요. 다시 자요. 막 전날하고 전주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이분이 깼다가 다시 잠들기까지의 인터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깨서 아멘하고 3초 만에 잠들던 사람이 아멘 하더니 10초 후에 잠들고 아멘 하더니 1분 후에 잠들고 아멘 하더니 3분 후에 잠들고 이제는 아멘 하더니 5분이나 깨어있고 할렐루야. 아멘 하더니 10분이나 깨어있고 그러다가 이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힘써 제가 전도사님을 돕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 어떻게 돼요? 은혜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전해지는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쓴 말씀입니다. 이 전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가슴에 심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과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서 이야기예요.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멋지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마침내 이 남유다의 왕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뀐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의 정권에서 다윗 왕의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이렇게 대전환의 시기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나와 가장 가까운 곳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작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정권이 바뀌고 이 전환기가 되면은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생을 돌아봐야 되고 자기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와 군사력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둘람 동굴에서 그렇게 죽도록 함께 고생했던 그 한 300명 정도의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수고했다고 치리하고 한 자리씩 다 줘도 모자랄 판에 다윗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먼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왜 다윗이 법궤를 먼저 옮겨왔을까?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왕이 되시는 신정 통치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가봇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자, 우리 말씀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가 있고요. 동그란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있습니다. 그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교집합 구간이 있어요. 교집합이 뭔 줄 아세요? 학생들은 당연히 알지. 우리 어른들 아세요? 모르죠. 어른들 되면 다 까먹어요. 이 교집합은 쉽게 말해서 겹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겹치는 구간. 과도기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세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교집합 구간, 그 과도기 시대에 이가봇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가 어두운 시대였을까요? 어두운 시대였을까요? 어두운 시대죠. 굉장히 여러분 대답 잘하시네요.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때에 이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야 하는 막중한 영적 사명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지혜와 힘과 권력과 능력을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 잡아 죽이는데 사용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가봇을 끝내야 하는 그 키맨의 역할을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요. 아,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의 궤적을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 이가봇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자가 바로 나이니, 내가 그 역사적 키맨이니 내가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순응하고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윗이 모셔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가봇의 시대예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쳐 흐르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제단에서부터 받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차고 흘러서 여러분들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 기업에 미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래요. 몇 퍼센트 회복됐어요? No. 이게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몇 퍼센트 회복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본질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갈 때에 살을 더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시카고 제일교회가 120배 부흥했거든요. 하여튼 과림교회 성도들은 놀라지도 않아. 120배 다 부흥 경험해 봤나요?
배수로 따지면은 1명에서 120명이 됐으니까 120배가 부흥한 교회예요. 우리 인천제일교도 5배가 부흥한 교회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부흥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잡기로는 절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때에 기름 부으심이 온 성전에 가득하고 성전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예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번영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3년 끝났잖아요. 괜찮아질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저기서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이놈의 정권은 누가 정권을 잡던지 간에 서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기에 바쁘다 이 말입니다. 전쟁, 아직까지 전쟁 끝나지 않았죠. 기근, 지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나 싶은데, 이제는 조금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고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만 외적인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흐트러뜨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가봇의 시대예요. 기도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직장에서 숨기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이제 옛날처럼 무식하게 공격 안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 할머니 시대 때는 가난과 질병으로 우리 윗세대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주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했죠. 그런데 마귀가 이건 전략을 잘못 세운 거예요. 그렇게 가난과 질병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주님께 매달리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때 그 큰 부흥들을 경험했죠. 자, 그런데 이제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서서히 젖어들게 해요. 가치관의 전쟁의 시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하이퍼 커넥티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연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마 우리 학생들은 조금 이해가 되고 청년들도 이해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유튜브 같은 것들, 우리 어르신들 유튜브를 보면은 항상 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뭐가 반복되냐면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빅데이터와 연결되는 겁니다. 구글 빅데이터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 휴대폰 보면 죄다 임영웅이야. 그 빅데이터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와 연결돼서 그런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마음 쏟게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저는 인스타그램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게 되면 릴스도 그렇습니다.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알고리즘은 죄송합니다. 거의 다 운동, 축구, 뭐 웨이트 트레이닝 다 이런 것들이 저희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 있습니다. 근데 릴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다가 남자 여자 헐벗은 몸에 내 시선이 한 5초라도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 그런 알고리즘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다가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영상을 보게 되고 거기에 시간을 쏟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하고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마귀의 방법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꾸 미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좀 보니까 뭐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항상 선행하면 우리 이 후진국들은, 우리 그 중간 국가들은 항상 그 미국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제 정세의 특징이에요.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죠. 안 그러면 외환이나 이런 것들이 박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hyper connected, 초연결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동성애 이슈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 이슈. 여러분, 이게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손주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이 I'm gay, I'm bisexual, 혹은 I'm gay sexual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커밍아웃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한 가운데 세워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섭니다. 둘러서서 이 아이를 응원해요. 나는 너의 이 다이버시티를, 너의 이 다양성을 존중해. 이게 잘못된 사랑이 아니야. 이 휴머니티라는 이 이름으로, 이 인권이라는 문제가, 인권이라고 포장하면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박수 쳐주고 응원해요.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시카고 제일교회가 감리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 UMC 교회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이 스탠스를 명확하게 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교단이 두 쪽이 거의 사실상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리교를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오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부흥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메서디스트, 감리교라는 그 타이틀과 그 간판 자체가 굉장히 독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이런 초연결 시대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장악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가치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음모론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넷플릭스. 여긴 넷플릭스 안 봅니까? 네, 넷플릭스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보면 여러분 최근에 한참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 중에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신이다. 야, 여기는 다 기도만 하나 봐. 네, 여긴 다 기도만 하나 봐요. 그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JMS에 대한 어떤 그런 실체를 고발하는 그런 취지의 다큐멘터리가 바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죠. 저도 그걸 보다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2화 중간에 꺼버렸는데, 나는 신이다, 이 정명석이 그 여자들의 성을 착취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가치가 뭐죠?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큐멘터리들이 방영이 되면 당연히 교회와 기존 목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정통인지 이단인지가 중요하지를 않아요. 이게 초연결 시대 패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커뮤니티 댓글창을 봤더니 댓글창이 온통 기존 교회와 목사들을 욕하는 댓글로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취지 자체가 정명석의 그 좋지 않은 행실들을 고발하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다큐멘터리지만 기존 교회와 또 선한 목사님들이 오해를 사기에 또 충분한 다큐멘터리라는 그 이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으로 너무 좋지 않아서 보다가 중간에 제가 꺼버렸는데요. 또 넷플릭스에 여러분 수리남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긴 기도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이 알던데 이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한 6부작 되는 그런 드라마인데 수리남 아프리카의 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수리남이요. 근데 그 아프리카의 유명한 마약왕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예요. 진짜 모르나 봐요. 목사입니다. 목사. 전 목사.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기독교 신앙이고 왜 하필이면 목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방법이 이렇게 교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야, 문은수 목사님 마약하는 거 아니야? 맨날 우리한테 요즘 뭐라 그러는데 야, 마약했나 봐. 막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웃지만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또 넷플릭스, 여하튼 이 넷플릭스를 다 끊어야 돼. 이 넷플릭스에 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시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숙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 이름이 동은이에요.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동은이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유튜브 이렇게 요약된 걸로 이렇게 쭉 넘겨서 봤는데 그 가치가 기독교 신앙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학폭을 당했던 한 학생이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그 복수의 칼날을 마음에 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는 드라마가 바로 그 더 글로리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호하죠.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가치라는 거죠. 이런 다큐멘터리와 이런 영화와 이런 드라마가 실시간 1위가 되고 사람들의 환호를 자아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요즘 시대, 이가봇 시대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가치관의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휩쓸리고 말 것이라는 거죠. 코로나 때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패닉했습니까?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패닉했다 이 말이죠. 저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세속적인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세속적인 문화에 스포일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보고 그 이면을 반드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 하이퍼 커넥티드 시대에, 초연결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탑재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와, 본방사수, 이 정도 가치관으로 안 된다는 거죠. 본방사수는 무슨 본방사수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종교야. 이게 너희 기독교 종교의 실체야. 문은수 목사님이 그럴 거야. 의심해봐. 저분은 저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과림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 청년들, 또 우리 젊은 가정들 가운데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는 가정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할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아직도 보이는 것에 좌우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여러분들의 삶을 확정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주일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 예배자의 삶이 정말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이가봇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불러오는 자들, 이게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그
매년 이 교회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하는데, 매년 그 전도 1등 하신 분들을 모시고 제주도를 가요, 제가. 그러니까 뭐 이게 동기부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가시는 분들이 참 즐거워하더라고요. 또 이제 1등 못하신 분들은 뭐 그거 등수를 매기면서 그렇게 사람 섭섭하게 하느냐, 그런 말도 있는데 무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4월 초에 제주도를 저희 전도자들 2명과 함께 다녀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행도 제 이미지가 여러분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뭐든지 좀 이렇게 딱딱 맞게 떨어지고, 저는 1년 전 말씀도 벌써 준비하는 좀 이렇게 좀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주도 여행을 갈 때도 그냥 막 넋놓고 가는 게 아니라 여행의 컨셉과 여행의 테마까지 정하고 갑니다. 근데 이번 제주도의 여행의 컨셉은, 테마는 쉼이었어요. 쉼. 작년에 연말에 스리랑카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목사님과 갔다 오고, 바로 이어서 캄보디아를 갔다 오고, 또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나 육체가 많이 지치는 거예요. 나에게 쉼이 필요하구나. 우리 전도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함께 제주도를 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 좋죠. 하나님이 또 날씨를 아름답게 선물해 주셔서, 여러분 부러운 눈으로 계속 그렇게 쳐다보셔도 됩니다. 네. 아름다운 날씨 주셨죠. 음식 맛있죠. 숙소 좋은 데 잡았죠.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비가 오는 거예요. 고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비가 오는 겁니다. 근데 제주도는 비만 안 와요. 반드시 비와 바람을 동반해요. 제주도에 3가지 유명한 게 뭐죠? 돌, 여자, 바람, 3가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바람을 동반해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뭐 저희 가족끼리 오면 수영이라도 하면 되는데 성도들과 목사가 어떻게 수영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맨날 나 강대상에 서면 내 헐벗은 몸만 떠오를 거 아니야, 이 초연결 시대에. 그렇죠? 연결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과 뭘 할까? 사실 둘째 날 저희 오전에 계획이 뭐였냐면, 이 프라이빗한 요트를 빌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요트를 타고 우리 에코랜드 이런 데 안 가요, 여러분. 좀 스케일이 큽니다. 요트를 빌려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야생 돌고래를 보고 우리끼리 유유자적 선상 낚시를 즐기다 돌아오는 게 오전 일정이었습니다. 여기도 1등하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 일정이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일정이었던 치유의 숲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같이 이렇게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비 오는 날 숲속을 왜 가요? 그렇잖아요. 또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풀 같은 거, 화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하러 숲속에 들어가냐고요. 근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그날 할 게 없어서 우리가 숲속 안을 들어갔는데 웬일이에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만큼 좋았느냐? 비가 팍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비 때문에 땅이 촉촉하게 젖습니다. 그럼 그 땅의 흙냄새와 그 나무의 싱그러운 냄새가 내 코를 막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숲이 우거지니까 빗방울이 나를 하나도 침범하지 못하는데, 그 빗방울이 나무를 때리는 소리가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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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저의 귀를 얼마나 아름답게 자극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를 또 이 숲이 만들어주더라고요. 너무 좋은 감성들, 덥지 않게 아름다운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운치와 감성을 제 오감에 이렇게 휘감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그런 또 산책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일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이가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려움과 패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가 꼭 제주도에 비바람 부는 그런 시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폭풍우 치고 막 너무 이 시대의 템포가 빠르니까 성도들이 그 변화에 대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비바람 몰아치는 것과 같은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inner peace, 내적인 평안함을 선물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내적인 평안함을 영적인 자원 삼아서 이 땅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inner peace, 내적인 평안함,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이길 수 있는 힘과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꺾만 뭔지 알죠, 우리 학생들?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인간적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별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구별될 것이고 다윗처럼 구별될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구별되어서 이 땅을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이 이가봇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임재를 불러오는 자. 내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전의 몸된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가 될 때에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 사역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언제까지 이 숫자 가지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임재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임재로 구별된 예배를 만드세요. 사운드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상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10%도 안 돼요. 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하나 성령께서 일하시느냐 일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 결단하세요. 모든 삶의 초점, 오감을 하나님께 드리시라 이 말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예배자로 서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깃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이가봇 시대의 마침표를 찍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데 오늘 혼났나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고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조금 더 활기차게 웃으면서 우리 이가봇 시대의 마침표를 찍는 자가 됩시다. 앞뒤로 좀 인사 좀 할게요. 다시 해봅시다. 제가 보니까 혼난 게 맞네요. 자, 그래요. 보세요. 이제 이 한 카테고리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전환기, 여기부터가 사실 중요해요. 대전환기에 이 전환기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으시면 꼭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같다라는 것이 굉장히 공감이 될 겁니다. 이 대전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 외에 또 세운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전환의 열쇠를 지워주시고 그 열쇠로 전환의 시대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사무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계속 얘기하죠. 왕이시여, 제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만세 만세 만만세. 사울 왕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늘 거역하고 늘 불순종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옛사람이었던 사울을 패하시고,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던? 크게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던? 그렇죠. 옛사람이었던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새 사람인 다윗을 세우기로 결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이가봇을 끝내야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인 다윗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 왕은 옛사람을 상징해요. 옛 부대, 오래된 낡은 부대. 다윗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새 가죽 부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가대 아까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다시 불러봐요. 시작. 잘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불러야 돼요? 옛 부대에 담으면 그 가죽 부대가 터져서 둘 다 쓸모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새 포도주는 시작.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전환기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 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다윗들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윗이 노크하고 있어요. 이 과림교회에 다윗이 노크하고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다윗이 노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인 다윗들이 찾아와 무릎 꿇고 기름 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 일인 다윗들을 만났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불병에다 기름을 담아다가 기름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말씀 읽어보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대전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새 일인 다윗을 일으키시고 전환의 열쇠를 쥐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준비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뿔병에 기름을 채우는 것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뿔병에 기름을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채워져요. 더 크게 뿔병에 기름을 채워야 한다. 이제 좀 채워지겠네요, 여러분. 그래야 채워지. 뿔병에 기름을 채워야 한다. 안 채워져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요, 옛사람 옛부대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3년 시대와 똑같아요.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이가봇의 시대였다는 거, 사울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궤적을 쫓아 말씀과 기도로 마음과 생각을 지켰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계신다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마스크 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고아처럼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일인 다윗을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윗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 뿔병에 기름을 담아다가 하나님의 새 일이 워크할 수 있도록, 액티베이트 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우울한 사울을 패하시고
화목한 다윗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꾸는 인생만 살았습니까? 이제 그 옛 사울을 패하시고 어두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인 풍요의 다윗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까? 그 옛 어둠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패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 일인 다윗이 지금 이미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뿔병에 기름을 가득 담아서 그 새 일이 여러분들을 뒤덮을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버리시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뿔병에 기름 없으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뿔병에 기름 있어요? 물어봐요. 오늘 혼났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목사님도 아마 마찬가지, 저랑 목사님이랑 영적인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통화 좀 그만하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남자가 뭐 한다고 저 이렇게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자들이 뭐 한다고 이렇게 전화통 붙잡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교회 얘기, 성도 얘기. 참 여러분 복된 목사님 만나신 것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기름 부으심, 언제나 성령, 할렐루야. 어떤 시대에 어떤 형편과 상황을 살도 문은수 목사님 뭔 설교합니까? 성령. 이게 본질인 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 이가봇의 시대를 향한 성도들의 계획은 바로 기름불병에 기름을 가득 담아 내 앞에 선 다윗에게 부어버리는 것.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들, many blessings, 그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십시오.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늘 기름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부르는 찬양 중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그렇죠? 막 춤추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잖아요. 뭐 준비된 자만이? 혼나서 괜찮아요. 제가 안수해 드릴게요. 뭐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어디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너무 전략적인 찬양인 것이요. 귀여워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찬양도 우리에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름은 내가 만들어내는 기름이 아니고 뭐 바자회 때 참기름 사가지고 참기름 부으라 그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fresh anointing,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이번에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에즈베리 신학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Hunger of God이었습니다. Hunger of God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배고픔,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그 갈급한 마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나에게 그 부스러기를 달라라고 간구하는 그 여인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허기가 느껴지십니까?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즈베리 신학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강력한 이 기름 부으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Sweet Presence of God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이 임재하면 막 뒤집어지고 쓰러지고 방언하고 막 돌파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No, 물론 맞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수없이 많은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죠. Sweet presence of God. 잔잔한 하나님의 임재.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번 에스베리 신학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운동의 특징이었어요. 사람들이 결단해요, 다. 뒤집어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배자로 결단해요. 하나님, 이 사랑을 이 미국 전역에 spread out, 퍼뜨리고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멘. 이런 결단이 있으니까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의 삶 자체가, 구조 자체가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뿔병에 기름을 가득 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 잡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본질에 충실한 자가 되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윗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겁니다. 문은수 목사님, 기도, 새벽 기도 끝나고 몇 시까지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 기름 나 좀 나눠줘요. 구원의 문제와 이 기름의 문제는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할렐루야. 저기 우리 여학생 보니까 문은수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겨서 제가 보니까 문은수 목사님 딸 같은데, 아빠가 목사님인 것과 내 기름 뿔병에 기름 채우는 것과는 요만큼도 상관없어요. 아빠가 목사님인 것과 아빠가 장로님인 것과 내 구원과 요만큼도 상관없다 이 말.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삶의 새 일인 다윗이 액티베이트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이거 읽고 이제 슬슬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사도행전 읽고요, 이 정답만 우리가 찝고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보게 되면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죠. 맞아요. 그렇죠? 불이 임했는데 그 불길이 번졌어요. 왜 번졌습니까? 그 불을 태울 기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기도로 준비했을까요? 기도로. 굉장히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기도로 그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태울 기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과 문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번지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자, 마지막 줄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이라고 영어 성경 NIV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Constantly in prayer. 잘하네요. 목사님 안 하시잖아요. 다시 다 큰 소리로 시작. Constantly in prayer. 굉장히 잘하시네. 저희 교회보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낫네요. 이게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미 어떻게 우리가 기름불병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지 정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Constantly in prayer.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내 기름불병에 다윗에게 기름 부을 그 기름이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영안을 열어서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육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육적인 원리를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이거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자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건강해집니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못 먹고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팔다리는 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팔다리를 사지라고 합니다. 사지는 점점 얇아지고 배만 올챙이 배처럼 볼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잉여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거짓말을 안 해요. 목사님 짜증나, 나 물만 먹어도 살쪄요.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 물과 함께 다른 것을 먹기 때문에 살찌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적게 먹으면 빠지고 많이 먹으면 찌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바디, 우리의 몸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Constantly in prayer,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계속 저기 따라 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우리 뿔병의 기름 절대 마르지 않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거나 하나님께 몰입하지 않거나 온전한 예배자로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가봇에 휩싸이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름이 말라버릴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함께 constantly in prayer,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과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여러분들 삶의 실제가 되고 열매가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오로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과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